굿모닝 에브리원. 편히 주무셨어요? 네, 부럽네요. 저는 편히 못 잤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형제자매들이 찬양 부르는 소리, 옆방에서 떠드는 소리, 잘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아침에 제가 알람을 맞춰놨는데 제가 맞춰놓은 시간보다 20분 먼저 일찍 일어났어요. 옆방 알람 벨소리 때문에 일어났어요. 저는 벨소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착각할 정도였어요. 마치 벽 안에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것처럼 벽에다 귀를 대봤어요. 혹시 제가 말씀 시간에 졸면 깨워주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자,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 손잡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참 잘했어요. 자, 이번 2019년 대학생 여름 수련회 테마가 무엇이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 첫날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아담 안과 그리스도 안이라는 제목으로 홍정현 목사님께서 전도서 1장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둘째 날 제목은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5장을 중심으로 우리 신용철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제 저녁 제목은요,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7장을 중심으로 우리 최호영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지난 3번의 말씀의 총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주의 청년들이 이제 어디에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청춘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투자하고 던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가장 힘든 시간일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렇게 봉사하고 피곤이 누적된 마지막 시간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피곤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도움을 구하고 피곤치 않은 새 힘을 달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격동시켜 주셔서 정말 이렇게는 안 살겠다, 이제 내 인생 주님께 던지겠다, 정말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시간에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대학생 수련회로 말씀을 통해, 간증을 통해, 찬양을 통해, 연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고 격동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청춘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던지고자 결단하는 충성된 많은 일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 이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하셔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은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죄를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서 1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의 시작은 인생의 허무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도서가 인생의 허무를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전도서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의 기록 목적은 인생의 허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헛된 인생을, 허무한 인생들이 어떻게 헛되지 않은 인생을,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헛된 인생이냐? 그리스도 밖에 사는 것이 헛된 인생이다. 무엇이 허무한 인생이냐? 교회 밖에 거하는 것이 허무한 인생이다. 어떤 삶이 무가치한 삶이냐? 아름다운 이름을 얻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지 못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서도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는 것이 무가치한 삶이라는 것을 전도서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헛되지 않은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청춘을, 우리의 생명을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던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삶이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도서 11장은 전도서의 중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1장을 보시면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걸 투자하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시간, 물질, 생명을 어딘가에 투자하고 던지며 살아가죠. 자,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를 그림 그리는데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 훗날 훌륭한 화가가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를 운동에, 스포츠에 던지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훗날 또 훌륭한 스포츠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청춘, 우리의 젊음을 어디에 던지고 있고 어디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생명을 던질 것인가 고민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 고민은 중요한 고민이냐? 우리가 투자한 것은 반드시 도로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던진 것, 이 땅에서 투자한 모든 시간과 물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청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고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던진 대로 우리는 도로 찾게,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시간, 삶들을 어디에 던질 것인가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이 과거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3박 4일 동안 대학부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마음과 시간을 던진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시 도로 다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던졌는지, 어디에 던졌는지,
어떻게 던졌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다 다르게 받게 될 거예요. 3박 4일 대학부 수련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던졌느냐에 따라서 도로 찾는 것도 분명 달라질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당시 전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해상무역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 뭔가를 던진다는 것은 실은 그 무역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사업에 무역에 뭔가를 투자하면 이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반드시 얻게 되겠죠. 그러나 전도서 11장 1절은 무역에 관한 말씀만은 아니에요. 어딘가에 물질을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하라는 그런 단순한 육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무역,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빗대어 교훈하시는 내용인데, 식물은, 여러분, 식물은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식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식물을 우리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시간도 될 수 있겠고 물질도 될 수 있겠고 청춘 그리고 생명으로 보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물은 뭘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물은 말씀, 성령,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겠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그리고 이루어진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너의 물질을, 너의 시간을, 너의 청춘을 던져라, 투자하라, 바쳐라,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왜냐? 반드시 도로 찾게 될 거니까. 그래서 1절로 2절에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위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것을 1절에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는 앞으로 어떤 재앙이 생길지 모르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핑계대지 말고 미루지 말고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보시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느냐. 지금은 내가 건강하지만은 앞으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시간이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고, 내가 지금은 물질은 있는데 앞으로 그 물질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핑계대지 말고 미루지 말고 나누라는 것이죠. 투자하라는 것이죠. 던지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1절 2절은 신앙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성령을 위하여 물질과 식물과 청춘을 던지는 사람은 반드시 얻게 된다. 찾는 것이 있다. 이건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확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과 같이 이건 어김없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연의 법칙으로 또 교훈을 주시는데, 3절을 보시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자, 나무가 쓰러지면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죠? 결정된 운명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부어 담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씨 뿌리러 나가는 농부가 바람이 부니까 씨를 못 뿌리겠다, 구름이 있어서 씨를 못 뿌리겠다, 이렇게 핑계댄다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풍세, 구름, 그런 핑계대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시험 탓하지 말고, 공부 탓하지 말고, 취직 탓하지 말고 그냥 던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건지는 일에는 계산하지 말고 그냥 던져라. 3절과 4절은 자연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법칙 이전에 1절, 2절에서 신앙의 법칙을 먼저 기록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보다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보다 더 정확한 법칙이 뭐냐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반드시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법칙보다 훨씬 더 확실한 사실이고 정확한 법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대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시간 탓하지 말고, 여건 탓하지 말고 청춘을 던져라. 왜요? 던지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인간은 모르죠.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바람을 불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게 하고 있지 않냐. 인간은 자연의 법칙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고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자라게 하고 있지 않냐. 그와 같이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씨를 뿌렸다. 어떤 씨가 잘 될지 우리는 모른다. 인간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씨들이 자라게 하고 있지 않냐. 그와 같이 신앙의 법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던지면 이게 어떻게 결과를 맺을지, 어떤 결과를 줄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형제자매들의 신앙이 회복이 될지 우리는 모른다. 아무튼 던지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도로 반드시 찾게 하실 거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너는 던져라. 몰라도 던져라. 왜? 하나님이 성취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지 않냐? 너가 할 일은 던지는 거고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할 일은 투자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계산하지 마라. 던져라.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이 빛과 태양은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따르는 삶으로 보셔도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밝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밝죠. 그러니까 빛과 태양은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따르는 생활로 보시면 됩니다. 즉, 7절의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따르는 삶은 아름다운 일이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정말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소구하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 중에 헛되지 않은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일.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이건 정말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해봐라. 이건 해본 사람만 아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의 간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로몬이 청년의 때 썼던 성경이 아가서죠. 중년의 때 썼던 성경이 잠언이죠. 노년에 쓴 성경이 바로 전도서예요. 다 해봤잖아요. 솔로몬이 다 살아보고 자기 간증으로 기록한 것이 전도서거든요. 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만큼 즐거웠던 일은 없었다.
정말 보람된 일은 없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좀 어렵죠. 해석이 어렵죠. 쉬운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하는데,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어느 날 죽게 될 거니까. 반드시 인간은 죽음의 날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러니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그런데 즐겁게 사는 게 뭐냐?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영혼을 건지는 일에 내 물질과 시간과 청춘을 던지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일이고 즐거운 일이다. 그렇게 살아라. 왜? 언젠간 죽음의 날을 너가 경험하게 될 거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8절 마지막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밖에서, 교회 밖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 밖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을 하고 다 누려보지만, 우리는 누려보고 나서 알게 될 겁니다. 아,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없구나.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구나. 나를 즐겁게 할 만한 것이 없구나. 경험한 솔로몬의 간증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주의 청년들이 솔로몬처럼 동일한 방황,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교회 밖에서 뭔가를 찾아 헤매는 안타까운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이르진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우리의 젊음을 던지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자, 그래서 9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유명한 전도서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심판하실 줄 알라. 이 정도, 이 11장 9절은 암송하셔야 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왜 이 말씀이 전도서 11장 9절에 있는 걸까요? 전도서 11장 1절을 가지고 11장의 나머지 모든 구절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 구절을 가지고 나머지 2절부터 10절을 봐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9절의 의미가 이것이죠.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도 않고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청년의 때를 고작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내 눈이 보는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서 감정대로 사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분명히 8절에서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이 세상에 기대할 만한 것은 없도다,
선언을 했는데도 9절에서 젊으니까 해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누려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갖고 싶은 게 많잖아요. 세상에 재밌어 보이는 게 많잖아요. 이것을 알면서도 마음에 원하는 길, 눈이 보는 대로 쫓아간다면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도로 찾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왜 서는 겁니까? 1절 때문에 서는 거예요. 식물을 물 위에 던진 것을 도로 찾기 위해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자, 너는 살았을 때, 청년의 때 너의 물질과 시간과 청춘을 어디에 투자했느냐? 어떻게 썼느냐? 어디에 던졌느냐? 그대로 심판대 앞에 가서 도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아라.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아라. 재미를 추구하지 말고 의미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 재미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청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느니라. 무슨 뜻이죠? 다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모든 것은 헛되느니라. 교회를 떠나서 사는 청년의 때는 다 헛되느니라. 이걸 역으로 설명한다면 여러분,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시작 1절과 마지막 10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때를 허무하지 않게 사는 비결,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헛되지 않게 사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식물은 사람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식물을 쌓아놓습니다. 움켜쥐죠. 그냥 식물을 물질로 보셔도 되고, 재물로 보셔도 되고, 보석으로 보셔도 되고,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을 던지기보다는 움켜쥐고 쌓아놓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라고 말합니다. 식물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중요한 걸 하나님이 모를 리 없잖아요. 필수적이라는 걸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식물은 쌓아놓는 게 아니라 던지는 거다. 투자하는 거다. 본성을 거스리라고 말씀하셔요. 어디에 던져야 됩니까? 물 위에 던지라는 거죠. 물은 여러분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른 번역에 보면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은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결론은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식물을 던지라는 거겠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의 젊음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여러분의 졸음을 위해서 자주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아직까지 조는 분은 안 계셔요. 주무시는 분은 계셔도 코만 안 골면 모든 게 용서됩니다. 그리고 이빨 갈지 마세요. 8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 1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3절 끝부분에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밑줄 그어보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러 여자들이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반포되려면,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려면 누군가는 자기 식물을 물 위에 던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식물을 물 위에 던져야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포되고 그리고 그 복음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식물을 물 위에 던지지 않는다면, 자기의 소유를 복음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또 다른 측면에서 교훈을 받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반포되고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희생한 겁니다. 자기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진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여러분 바로 갈릴리 수양관입니다. 이곳 갈릴리 수양관. 과거에 이 수양관엔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사랑관 자리에 2층짜리 아주 조그만 건물이 하나 덩그러니 있었어요. 거기 2층 조그만한 방에서 전도인들이 20명, 30명, 40명, 60명 그렇게 모였어요. 제가 66번째 전도인이 됐거든요. 그때 거기서 모였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의 수양관을 보십시오. 자, 이 수양관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식물을 물 위에 던졌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라는 것이, 자기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지 않는다면, 자기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 없이는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맺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던진 식물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신약 31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제가 왜 이 구절을 찾았을 것 같아요? 전혀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과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1절 끝부분을 보세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밑줄 그어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 감독들과 집사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감독은 장로님입니다. 여기에 지금 전국에 우리 대학생들이 왔는데
여러분 교회 장로님 계셔요? 장로님 계신 교회는 여러분 전주교회, 광주교회, 그리고 서울중앙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이 많았어요. 뭘 의미하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16장으로부터 빌립보 1장까지는 시간 차이가 몇 년이냐? 10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10년 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10년 뒤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땐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장로들도 있었고 집사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죠? 10년 동안 빌립보 교회는 상당한 속도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급성장했다는 것이죠. 뭘 보고 합니까? 장로님들도 많았고 집사님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가 10년, 짧은 그 10년 동안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식물을 물 위에 던졌습니다. 빌립보 4장입니다. 빌립보 4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찬미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쉽게 얘기하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해외 선교를 할 때 적극적으로 물질을 지원했던 교회라는 것이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식물을 던진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물 위에 식물을 던졌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예수를 믿는 자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데 그 강이 뭐냐? 바로 믿는 자가 받게 되는 성령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여러분 식물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던져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식물을 던질 때 더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꺼져가는 장작불에 휘발유를 끼얹으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여러분 식물을 던지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다. 식물을 여러분 물질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물질도 될 수 있겠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시간도 될 수 있겠고, 우리의 청춘도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식물을 던지는 사람들을 실은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기에 약 2천여 명 가까운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식물을 물 위에 던졌는지, 누가 자기를 위해 식물을 던지고 있는지, 누가 복음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누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누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길을 쫓아가고 있는지, 누가 주님이 원하는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셔요. 골로새서 4장, 그리고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찾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긴장 푸세요. 그러나 반응은 아주 좋아요. 안 졸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 4개 장에 보면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의 문안하라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저는 과거 대학 시절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거룩한 성경에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건 개인적인 인사잖아요. 왜 개인적인 인사를 성경에 기록하신 걸까?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아카데미 시상식, 영화 대종상 시상식 같은 걸 보면 어때요? 상을 수여한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 자기 소감을 말할 때 이 상을 받게 되기까지 도와주고 믿어주고 밀어주고 협력해준 사람들 이름을 열거하죠. 예를 들면 우리 유승용 집사님이, 영화배우시죠? 유승용 집사님이 대종상 시상식에 딱 대상을 탔다고 합시다. 연예 대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감을 말하는데 화순교회 배은기 목사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아마 그 부분을 녹취해 가지고 그 부분을 편집해서 제가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다 쏴줄 겁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갑으로 물려줄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일까요? 한낱 이 땅의 시상식장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다 할지라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할 때 이런 형제들이 식물, 물질을 대줬고 이런 형제들이 자기 일을 다 뒤로 미루고 협력해 줬고 이런 형제들이 시간을 투자해 줬어요. 여러분, 그 영광이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왜 로마서 4장,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에 그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은 3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의 이름을 거론한 걸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식물을 물 위에 던졌는지, 누가 복음에 협력했는지, 누가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있었는지, 영혼을 건지는 일에 누가 마음을 같이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자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요? 갱그리아 자매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보호자라는 원어의 의미는 경제적인 후원도 의미하고 법률적 신분, 법률적인 지원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마치 저희들이 몽골 선교를 가거나 중국 선교를 갈 때 이 비자 내는 것들이 까다롭거든요. 공산국가에 가면. 근데 그런 도움도 준 것 같고, 또 신분적인 도움을 준 것 같고, 물질의 도움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갱그레아 교회에 일꾼이 그렇게 없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형제들은 뭐 했느냐? 형제들은 뭐하고 베베자매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거예요. 아마 그 당시 베베자매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었을 것이고 자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내고 틈을 내서 없는 물질을 쪼개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도울 때 아마 갈등이 혹 있진 않았을까? 이거 우리의 학비인데, 학원비인데, 이거 세금 내야 되는데, 월세인데, 혹 이런 류의 고민이 있진 않았을까? 그러나 던졌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던졌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베베자매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 형제자매들이 베베자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천국에서 베베자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참 잘했다.
내가 그때 바울 사도를 돕길 잘했다. 바울 사도에게 내 식물을 던지길 참 잘했다. 반면 갱그레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은 베베자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요? 도대체 형제들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 말고 말이죠. 갱그레아 얘기하는 거예요. 긴장 푸세요. 형제들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누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누가 일꾼의 동역자가 되고, 누가 무관심했는지, 누가 자기 공부에, 자기 일에, 자기 꿈을 이루는데 전념했는지 아십니다. 누가 3박 4일 대학생 수련회를 끝까지 참석했는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 갔는지. 보니까 12자리가 비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셔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정말 사도 바울이 부럽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14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그렇게 많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해염 바다염 거지 형제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그런 많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목이 달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 곁엔 식물을 무리에 던지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으려면 그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는 여러분이 있어야 해요. 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저를 위해, 복음을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형제 주세요. 자매 주세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저를 위해 목 내놓으실 수 있나요? 잠이 확 깨죠? 여러분 목 좀 내주실래요? 정말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을 내어놓아야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내 목을 내어놓아야만 성령이 불같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을 내어놓은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못 내놓겠어요? 12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두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는 주 안에서 수고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2절 중반절에 보면 버시 앞에는 많이 수고한 이게 수식이 되어 있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아시죠? 자, 누가 수고했는지도 아시고요, 누가 더 많이 수고했는지도 아셔요. 이번 대학생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누가 수고했는지도 아시고요, 누가 더 많이 땀을 흘렸는지도 아시고, 누가 더 희생했는지도 아시고, 누가 더 많이 수고했는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3박 4일 동안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제 딸이 일정표를 보내줘서 보고, 야,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 고생하는구나. 보니까 대학부 수련회가 왜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노동시키려고 수련회 가 있는 건 아닌가? 일시키려고 수련회를 하는 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 대학생들을 주님의 군사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육체적 노동도 여러분 훈련의 일부분이라는 걸 아시길 바라요. 학교 수양에 준비하려고 여러분을 모아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자, 몸은 피곤하고 잠이 쏟아지는데 막 안 자려고 애를 쓰고 뒤에 막 서 있고 보세요.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말 헛되지 않아요. 절대 헛수고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20살에 20살에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저는 교회 안에서 대학교를 보냈습니다. 실은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목회하는 이 바탕 그리고 어떤 제 자원의 기본은 실은 대학부 때 배웠고 대학부 때 경험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학생 때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님을 향한 꿈을 가졌고 정말 이렇게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주님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교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누구 성경에 탁 깨알처럼 글씨가 많이 쓰여져 있는지 그것이 경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때는 유행이었습니다. 창세기 강해가 책으로 나왔죠. 저희들 대학부 때 그 강해가 시작이 됐어요. 카세트 테이프 1편, 2편. 항상 마이마이 옆에 허리에 차고 헤드셋 끼고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창세기 강해를 성경에다 다 옮겨 적는 거예요. 성경에다 옮겨 적어요. 89년에 구원받고 제가 봤던 성경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때 썼던 성경들을 지금도 자료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이 자리에 누군가는 선교사가 되겠죠. 이 자리에 누군가는 전도자가 되겠죠. 이 자리에 누군가는 선교사의 아내가 될 것이고 전도자의 아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우리는 살게 될 텐데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여러분의 그 30년 뒤의 신앙이 바로 오늘 이런 경험을 통해 그것이 바탕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주님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우리가 시간을 던지고 있는 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이곳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건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이죠. 음녀가 앉아있는 이 물이 뭐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물은 세상 사람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서 1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말씀이나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나 동일한 의미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전도의 개념도 되겠고 봉사의 개념도 되겠고 2절과 연결시켜보면 자선의 의미, 구제의 의미도 되겠죠. 어려운 형제자매를 돕는 의미도 될 겁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돼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그것은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시간과 물질과 청춘을 던지는 것, 그런 의미도 되겠고, 그리고 영혼을,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것,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 우리 물질과 시간과 청춘을 투자하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제물의 용도는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리라고 제물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라고 제물을 주신 게 아니라, 제물의 용도는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데 던지라고 하나님이 제물을 주시는 거예요. 혹 지금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제물이 있다면 여러분, 아끼고 아껴서 영혼을 살리는데 그 제물을 던져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9절 본문에 나와요. 그리하면, 9절 중반절 보세요.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무엇이 없어진단 말입니까? 재물이 없어질 때. 여러분, 재물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반드시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 반드시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청춘 반드시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재물을 물 위에 던지잖아요. 그것이 없어지겠지만, 그런데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물은 없어지지만 여러분, 내가 투자했던 그 영혼은 남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남는 거예요. 재물은 없어지는데 그 사람은 남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은 남는 것이죠. 마지막에 남는 건 영혼이 남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천국에서 영접한다는 이 말은,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던진 그 식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나를 알고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까지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지 모르시죠? 내가 구원받기까지 누가 식물을 투자하고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젊음을 희생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딱 가잖아요. 천국에 가는 순간 내가 구원받을 때 누구 기도했는지, 누가 헌금을 해줬는지. 여러분, 혹시 작년 학예 소양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계십니까? 그러면 작년 학예 소양회 때 바로 이 소양회장에서 희생했던 분들, 기도했던 분들, 헌금했던 분들이 천국 가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관에서, 소망관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소망관 건축할 때 누가 헌금했는지 천국 가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졸렸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졸렸는데 선풍기를 틀어주는 순간 잠이 탁 깨가지고 구원받았죠. 선풍기 누가 샀는지, 누구 물질로 저 선풍기를 샀는지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게 될 겁니다. 형제님 기도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자매님이 헌금해줘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자매님이 그때 수양회 때 희생하고 봉사해줘서 내가 편안하게 말씀 들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이번 3박 4일 대학부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이 흘렸던 땀, 희생 충분한 보상되지 않을까요? 어젯밤에 전도사님께 물었습니다. 몇 명 정도가 등록했습니까?
약 1,900여 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작년 대비 몇 명 정도 늘은 겁니까? 한 150여 명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전국에 구원받은 대학생들이 2,000명도 안 된단 말입니까? 전도사님의 대답이 정말 저를 마음 아프게 했어요. 아니요, 목사님,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대학부 수련회 하면 봉사활동, 대학볕에 노동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등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전국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봉사가 싫어서, 더운 게 싫어서, 땀 흘리는 게 싫어서, 희생하기 싫어서, 힘든 게 싫어서 여기에 등록을 안 한 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모 전도 때문에, 고모 전도 때문에, 가족 전도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없었다고 믿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다. 누가 대학부 수련회 때마다 이곳에 와서 땀 흘리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번 3박 4일 올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위에서 여러분 정말 많은 일을 하셨죠. 청소도 하고 많은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가잖아요. 여러분의 땀방울 때문에 구원받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영접해 줄 겁니다. 여러분, 19년 대학부 여름 수양회 때 자매님이 이것 해주셔서, 형제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희생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 반드시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원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돼야 돼요.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돌아가 봅시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던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투자하는 것이죠. 또 심는다는 의미도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 투자하고 살잖아요. 시간도 사용하고 있고 물질도 사용하고 있고 젊음과 생명을 우리는 사용하며 살죠. 이것이 뭐예요? 어딘가에 우리는 던지고 사는 거죠. 어딘가에 투자하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할 거냐? 우리는 이 물질과 시간과 젊음과 이 정열을 우리는 어디에 투자할 거냐? 쾌락에? 오락에? 스포츠에?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그 꿈에다가 여러분 이 젊음을 투자하시겠습니까? 투자하려면 확실한 곳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시려면 손해보지 않는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하시려면 이익이 100% 나는 곳에 투자해야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디인가?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땅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과 그리고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사람,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 몇 명만 찾아봅시다. 바로 모세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식물을 투자했습니다. 왜요? 모세는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모세는 어디에 식물을 던져야 할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1년 임기가 1년인 왕 자리가 있습니다. 1년짜리 왕, 그리고 영원히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1년짜리 왕을 선택하겠어요? 영원한 왕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하죠. 모세는 바로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1년짜리 즐거움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영원한 즐거움. 모세는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없어질 재물과 없어지지 않는 재물, 이 중에 무엇을 우리는 선택할까요? 당연히 없어지지 않는 재물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것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의 영광을 거절하는 것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을 받는 것이 여러분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죠. 모세는 거절했고 고난받았고 능욕을 받았어요. 왜요?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 땅은 유한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식물을 던진 다윗.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입니다. 구약 653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벽에 입히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금과 은을 다 드렸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금이 3,000달란트.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놀라시죠? 3,000달란트 해도 아무도 안 놀래요. 이 3,000달란트의 금이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여러분 밤새 계산했습니다. 놀라주시기 바랍니다. 금 3,000달란트를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조 4,795억입니다. 놀라주신 분만 오래오래 사세요. 여러분 금 3,000달란트는 103톤이에요. 103톤. 금이 103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을 돈으로 세잖아요. 한 돈, 두 돈. 그러죠? 이 한 돈이 3.75g이에요. 한 돈이. 근데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젯밤에 금 시세표를 봤더니 199,497원이에요. 금 한 돈에. 금 3.75g에 199,900원이에요. 그러면 103톤은 얼마일까요? 스마트폰 집어넣어요. 계산기 집어넣어요. 어제 계산했어요. 5조 4,795억 원입니다. 그 돈을 성전 건축하는데 던진 거예요. 금만 계산했습니다. 은은 계산 안 했어요. 그래도 궁금할까 봐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은 7,000달란트는 240톤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00억이 넘어요. 금만 해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이 엄청난 식물을 성전에 던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어요.
누가 식물을 물 위에 던질까요? 누가 물질을 복음을 위해 던질까요? 돈 많은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있다고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던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던집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 있는 사람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 있는 사람이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죠. 시간이 있어도 봉사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시간이 있는데도 교제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있는데도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주님께 드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데 아껴서 드리고 시간이 없는데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역대상 29장 18절을 찾겠습니다. 29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마음을 예비하여,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식물을 주님께 던질 수 있습니다. 누가 주님께 식물을 던질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14절입니다.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식물을 주님께 던지기 원한다면 기억하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식물을 주님께 던질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자기의 모든 식물을 주님께 던졌던 또 한 사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렸죠. 마태복음 26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입니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만 다른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똑같은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은 비슷하지만 시간적으로 다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이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요. 얼핏 계산해 보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요한복음 6장 7절과 10절에 보면 여러분 5,000명을 주님이 먹이신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빌립이 언뜻 계산할 때 이 5,000명을 먹이는데 필요한 돈은 2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5,000명 먹입니다. 이거는 어른 장정만을 센 거고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2만 명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면 3만 명, 300데나리온은 3만 명 먹일 수 있는 돈이에요.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걸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제자들의 눈엔 낭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8절 보시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대학부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걸 허비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고 헌금을 하는 걸 여러분 혹시
허비라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낭비가 아니에요.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낭비가 아닙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낭비가 아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께 좋은 일이죠? 시간과 물질과 청춘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영혼을 건지는 곳에 던지는 것, 그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부 여름수련회 아주 좋은 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차에 거친 학예수양에 우리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자들이 있어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했던 이 일도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향유옥화불을 쏟아부은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려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내어드려야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친구들이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젊음입니다. 여러분의 청춘입니다. 그것 주님께 던져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던진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던진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속에서 식물을 물 위에 던진 얼마나 많은 훌륭한 위인들이 있었습니까? 몇 명을 소개해 드립니다. 조지 휘필드, 암울한 18세기 영국을 일깨웠던 전도자죠. 그는 2살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관을 운영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재혼을 해요. 이 재혼한 어붓 아버지가 이 여관을 말아먹습니다. 망해요. 그리고 학교를 이 조지 휘필드는 15살 때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는 안 가고 극장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연애 자취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조지 휘필드는 21살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공부했다고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또 한 구절을 읽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또 한 구절을 읽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는 24살에 목사가 됐어요. 23살 때부터 영국에서 미국을 넘나들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강행군이 했는지 몸은 녹초가 되고, 그리고 보스턴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과정 속에 너무 힘들어서 어떤 여관에 머물러 쉬고 있는데 한밤중에 조지 휘필드가 그 여관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여관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또 그날 밤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뒤 기진맥진한 조지 휘필드는 침대에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어요. 56세의 나이에 34년 동안 그는
3만 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하루에 5번, 6번을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처럼 이런 설교를 하루에 5번, 6번 듣는 것도 힘들죠. 대학부 수련회를 하루에 이 설교를 6번 듣는다 아무도 안 올걸요? 그런데 휘필들은 5번, 6번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의 소원대로. 여러분, 조지 휘필드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것이었답니다. 아끼다가 썩어져 없어지느니 닳아서 없어지리라. 이것이 조지 휘필드의 소원이었어요. 아끼고 아껴서 썩어져 없어지느니 나는 닳아서 없어지리라. 또 한 사람, 식물을 무리에 던진 또 하나의 위인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18세기 미국을 일깨웠던 전도자죠. 13세에 예일 대학을 입학하고 17세에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19살에 목사가 되고 20살에 예일대 교수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슬프죠? 괴롭죠? 그리고 23살에 목사의 자리를 포기해요. 교수 자리를 사임하고 그리고 목회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평균 13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47세에 담임 목사직을 사임한 후에 인디언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54세, 7년 뒤에 그는 하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던진 사람이죠. 또 하나의 사람,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19살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화란어, 불어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23살에 목사가 되고 쿡 선장의 항해기라는 책을 읽는 중간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그 구절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책 내용 중에 아무도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유익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 구절을 읽은 윌리엄 캐리는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32세에 인도 선교사로 떠나요.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죠. 그리고 인도 선교를 하는 과정 41년 동안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73세에 하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모토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의 모토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우리도 시도해 봅시다. 그는 임종하는 그 순간 친구에게 이렇게 부탁했다죠. 내가 죽을 때 윌리엄 캐리에 대하여 말하지 말게. 단지 윌리엄 캐리의 구주에 대해서만 말을 하게나. 그의 요원이었답니다. 내가 했던 업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제발 말하지 마라. 나의 구주에 대해서만 말을 해달라.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였죠. 17살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의학을 공부했고 그 의대생의 길을 버리고 21살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검은 색깔로 물들이려다가 암모니아가 눈에 들어가서 실명을 할 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중국인의 옷을 입고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건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21살 중국 선교사로 떠날 때도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도 포기하고 중국 선교를 떠났습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진 또 하나의 사람, 진젠도르프. 그는 5살 때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예수에게 인도하겠다 결심했대요. 몇 살이요? 5살입니다. 그리고 그는 학창시절 꿈을 꾸었는데, 하나의 꿈을 가졌는데, 복음을 전하여 세계를 변하게 하자, 복음을 전해서 이 세계를 변하게 하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자. 이것이 학생이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의 꿈이었답니다. 그는 개인적인 열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모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나는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이다. I have only one passion, and that is Christ. 나는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 열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그 열정대로 헤른후트라는 공동체를 결성했습니다. 헤른후트,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존 후스의 추종자들,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죠. 모라비안 교도들을, 핍박받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진젠도르프가 자기 성으로 다 불러들였어요. 그들을 헤른후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심지어는 노예를 전도하기 위해 노예가 돼서 팔려가기까지 했어요. 흑인을 전도하기 위해 그들은 흑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북극까지 가서 전도를 했어요. 바로 그것을 디아스포라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디아스포라 사역,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은 선교를 갈 때 자기의 관을 들고 갔다죠. 자기가 들어갈 관을 들고 간 겁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의 모토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라, 그리고 잊혀져라.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라, 그리고 잊혀져라.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지길 원했어요. 오직 주님만 드러나길 그들은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선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식물을 땅에 쌓아둘 것인가, 아니면 물 위에 던질 것인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6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 식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식물을 땅에 쌓아두는 걸까요? 왜 이 땅의 것에 식물을 쌓아두고 땅의 것을 위하여 시간을 허비하고 청춘을 허비하는 걸까요?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바로 염려 때문이에요. 염려하니까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미래가 두려우니까, 노후가 염려가 되니까 쌓아두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기 전 먼저 불리웠던 우리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은 바로 아메림노스였습니다. 아메림노스. 아메림노스의 뜻은 염려하지 않는 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전 우리는 아메림노스라고 불리웠어요. 염려하지 않는 자들. 저들은 돈이 없는데 염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은 좋은 직장이 없는데 염려를 안 하고, 저들은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데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아메림노스, 우리들은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나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쌓아둘 곳 밑줄 그어보세요.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밑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밑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1절에 쌓아두고 밑줄. 여러분, 본문에 쌓아둔다는 표현이 4번 나오죠.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땅에 식물을 쌓아두는 사람,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20절 때문이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은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자기 식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왜? 두고 가는데. 영혼은 그 식물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천국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천국에 보낼 수는 있어요. 가져갈 수는 없지만 보낼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데 재물을 던져보세요. 그것이 곧 천국으로 쌓아놓는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자매를 세우는데 그 재물을 던져보세요. 그게 천국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재물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던져지는 재물은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아요. 가치 있는 것이죠.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난파가 되어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누구도 구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2달 시간 흘러갑니다. 그들은 씨앗을, 식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살려면 이 씨앗을, 식량과 씨앗을 심자. 그리고 거두어서 살 준비를 하자. 그러자. 그리고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땅 속에서 금이 나왔어요. 그들은 씨앗을 심는 일을 잊어버리고 금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파내고 몇 달을, 며칠을, 몇 개월을, 수개월을 그들은 금을 파냈어요. 그리고 1년 뒤 구조대가 그 무인도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금이 쌓여 있었고 그 금 옆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곡식을 심었어야죠. 그들은 금을 캐는데 정신이 팔렸고 곡물은 다 먹어 치워버렸고 먹을 것이 없어 금 옆에 죽어야만 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땅에 뭔가를 쌓아두려 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 선지자상 받습니다. 의인 대접하는 사람 의인의 상을 받죠.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절대 상을 잃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뜻이죠? 성도를 대접하는 것, 형제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대학 다닐 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형제자매들이 어려웠어요. 학예 수양회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자매들 학예 수양회비를 도와주려고 계집 짓는 알바를 했어요. 제가 광주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화순에 계집을 짓는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여름이 되면 그 형제님 따라다니면서 계집을 짓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아르바이트비를 벌어가지고 돈이 없는, 학예 수양회비 없는 자매들 회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계집을 짓던 제가 화순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 그리고 계집을 짓는 일을 했던 형제님이 지금 화순교회 봉사회장님이 되셨어요. 계집을 짓던 사람들이 화순교회 목사와 봉사회장이 된 거죠. 동계수련회 땐 동계수련회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련회비 없는 형제자매들 회비를 지원하려고 형제들이 군고구마 장사를 했어요. 군고구마를 판 돈으로 회비를 지원한 겁니다. 어떤 형제는 학예 수양회비 없는 형제자매들 수양회비를 지원해 주려고 여름에 수박 장사를 했대요. 수박을 1.5톤 트럭에 한 트럭을 사가지고 수박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수박이 안 팔린 겁니다. 집에다 수박을 저장해 놓고 한 달 내내 수박을 먹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2번 다시 수박 장사하지 마라. 너 학예 수양회비 지원해주고 형제자매들 도와주려면 말을 해라. 내가 돈으로 줄게. 수박 먹다 우리 집안 죽게 생겼다. 바로 이 아버지가 정년퇴직하신 목사님이시고 그 아들은 병원 원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도를 대접한 형제자매들,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식물을 무리에 던졌던 그들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 재물의 가치는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재물의 가치는 잘 쓰는 데, 나누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누리는 데 있지 않아요. 인생의 가치는 잘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죠. 식물을 무리에 던지는 사람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
자, 4절처럼 풍세 핑계대지 말고, 구름 핑계대지 말고, 부모 핑계대지 말고, 여건 핑계대지 말고, 상황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식물을 물 위에 던지십시오. 하교 수양에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여러분의 젊음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남은 여러분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왜요? 반드시 도로 찾게 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믿줄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밑줄.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버린 자는 여러분 30절 내세에서 다시 받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버린 자가 받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던진 자가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던지는 곳이고 하늘에 가서는 다시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시다. 나는 복음을 위해 무엇을 버렸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최근에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렸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버린 것이 없다면 하늘에 가서 주님께 받을 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영광을 얻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식물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내 꿈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두려움도 버리고 염려도 버리고 식물을 물 위에 던져보세요. 반드시 받습니다. 그건 법칙이에요. 법칙. 이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잠언 31장 25절. 잠언 3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반드시 웃게 해줄 거예요. 우리의 청춘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물질을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영혼을 건지는 데 던진 사람은 반드시 후일을 웃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죠. 그러나 후일엔 웃게 될 거예요. 후일을 웃으며. 여러분 이 6글자를 4글자로 줄여볼래요? 후일을 웃으며 6글자를 4글자로 줄이면 해피엔딩. 우리는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후일엔 우리가 웃게 될 겁니다. 지금은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후일엔 우리가 웃게 되는 거예요. 욥기 42장 7절입니다. 4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 13글자를 4글자로 줄이면 해피엔딩. 이것도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선 욥이 망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재산 잃었고 10자식 잃었고 건강 잃었죠. 누가 봐도 망한 거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해피엔딩이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우리도 때로는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수 있잖아요. 슬퍼하지 말아요. 그래도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도 건강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생각지 않은 고난을 만나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도 흔들리지 마세요. 결국은 해피엔딩이니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다 놔버리고 싶을 때,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가정도 떠나고 싶을 때, 우리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방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국은 해피엔딩이니까요. 우리 인생의 결국은 여러분 해피엔딩입니다.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우리 물질, 나의 청춘, 우리의 젊음,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전도서 11장 12장 1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너를 왜 창조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를 왜 구원했는지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왜 죽었는지를 너는 기억해라. 청년의 때 방황하지 말고, 청년의 때 마음에 원하는 길을 가지 말고, 청년의 때 너의 눈이 보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를 왜 창조했는지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왜 대신하여 죽었는지를 기억해라. 너는 창조에 합당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마음이 가는 대로 살지 말고, 재미를 위해 살지 말고, 너의 꿈을 위해 살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일에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복음을 위해, 우리의 청춘을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를 여기에 앉아있게 한 목적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인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만 됩니까? 우리는 왜 대학을 다녀야만 됩니까?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만 됩니까? 우리는 왜 취직을 해야만 됩니까? 우리는 왜 결혼을 해야만 됩니까? 왜 우리는 일을 해야만 됩니까? 식물을 물 위에 던지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때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청년의 때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조로의 기회입니다. 받아 쓰는 사람이 없네요. 청년의 때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조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가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청년의 때 다른 데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곳이라면, 여러분 어떤 물질이 들어도, 얼마의 시간이 소모돼도 우리는 거기에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선택합시다. 내 청춘을 어디에 던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청년의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청년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배웠습니다. 그 말씀에 굴복하고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소원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때
내 마음이 원하는 길,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젊음을 물 위에 던지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 복음이 전파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젊음을 던지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청년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